가정의 날로 오늘 5월 셋째 주일 크리스찬 홈,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은 나라도 학교도 어떤 다른 기관도 아니고 가정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세우시고 축복하신 가정이 오늘날 사면에서 공격을 받고 가정이 넘어지고 가정이 공격 중에 피해를 당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가정이 넘어지면, 가정이 잃어버리면 너무도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크리스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서 너무도 구체적이고 대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현재 이 부부, 이 자녀, 이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허락하신, 주어주신 이 그리스도인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피할 길도 있는 게 아니고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일생의 가장 귀중한 기회, 가장 귀중한 축복으로 허락하신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부부,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떻게 살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부부가 부부되게 살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 부부, 크리스찬 하스밴 앤 와이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3장 18절 아내들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어떤 남편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아무래도 자기 아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점심을 좀 사드리려고 합니다. 점심 교회에서 먹는데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제 아내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들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남편들이 아이들한테,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직장과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부인이, 와이프가, 어머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우리 가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마땅하다 하는 것은 특별한 법이고 특별히 꼭 율법으로 아니면 원리로 이것을 중요하게 내놓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다, 상식이다, 합리적이다, 이거는
꼭 이루어지는 게 정식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복종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자랑할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강조되고 지켜지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든든히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복종한다 하는 뜻은 남편에게 소속됐다 하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속했다 하는 뜻입니다. subject to, belong to. 내가 소속되지 않은 곳에 나는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여자이기에, 남편의 아내이기에, 남편에게 속해 있기에 그 여자는,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뜻은 속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어느 무엇에게 속하기 전에 내 남편에게 소속된 것입니다. subject to, 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에게 belong to, 내 아내고 내 여자고 그리고 내 남편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소속됐다 하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한다고 하는 뜻은 또한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제공해 준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뭔가 한번 결정하도록, 남편이 뭔가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내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건 내 의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그런 말을, 그런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한다 하는 뜻이 되겠어요. 남편이 남편 되게 하는 거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결정해봐요. 당신 의견은 무엇이에요? 그걸 허용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때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남편의 인도를 따른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게 복종입니다.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때로 공평해 보이지도 않고 때로 어울려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한두 걸음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혹시 먼 길일지라도 내 남편은 남편 되게 해준 것입니다. 따라가 주는 것이지요. 허용하고 따라가 주시는 거지요. 복종하라. 스틸 성경 말씀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어디 어울리기나 합니까? 가당치나 합니까? 어찌 내 남편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복종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눈을 뜨고 다시 읽어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이거는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식이다. 정당한 일이다. 되어져야 되는 일상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종은 맹종이 아닙니다. 여자의 의견이 전혀 무시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 복종하고 먼 것이지요. 굴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압하는데 이런 복종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굴종도 맹종도 강압적인 제약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사랑해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부부의 분명한 가이드라인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른 아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있는 부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남편, 내 아내, 남편에게 지금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는 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 가정은 든든히 서가고
흔들 수 없고 행복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가정으로 분명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장 실천 잘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 있게 여유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아내, 어머니, 여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한 번 읽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남편들에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참으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배필이요 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시켰을 때 아담은 외쳤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없지만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 그야말로 사랑을 만끽하고 사랑의 부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일까요?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공고도 침례교회 모든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들이 참으로 하나님 짝 지어주신 그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준 것처럼 핏값을 주고 죽음으로 교회를 산 것처럼 교회를 위해 이 놀라운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희생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주님은 말씀하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갖다 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 쓴 마음, 쓴 뿌리가 그 마음에 남아있게 하지 말라. 비참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Don't harsh, 거칠게 하지 말라. 모질게 하지 말라. 다그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딸 졸업식에 제 아내하고 참석하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에게 이번 주일날 설교할 말씀이라고 여기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써 있는데 내가 괴롭게 한 적 없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끔 괴롭게 한다고. 가끔. 저도 사실 이런 말씀할 자격이 부족하죠. 완전한 부부도 아닙니다. 항상 부족하죠. 항상 모질게 대할 때도 거칠게 대할 때도 있고 또 있어 왔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스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주도적이고 또 실천하고 가정에 자기가 가장이고 경제적인 모든 일을 책임지고 그리고 남자다 앞서간다 해서 때로 어머니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모질게 다그침을 당하고 그리고 한쪽에 중요하지 않은 연약한 그릇이 상처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부부는 벌써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엄마의 마음에는 많은 상처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모질게 다그치지 마라. 때로 폭력을 행하는 남편들도 있다는 소리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 정도 모이면은 어떤 가정의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육체적인 폭력을 매를 드는 그런 남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놀랍게도 그런 아버지,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며 자란 딸들이 이 다음에 자기가 시집 가는데 자기 남편한테 매맞을 가능성이 있는, 매를 때릴 가능성이 있는 남자에게 70%가 결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집에서 자란 딸이 이 다음에 결혼하면 70%는 매맞는 그런 부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저거 정말 나쁘다. 저거 있을 수 있는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며 성장한 딸이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상한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과연 우리 남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뿐이지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주어주신 우리 부부가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도 순식간에 없어져 달아나 버릴 일생인데, 아내를 때리고 폭력을 행하는, 비참하게 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두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고 그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시작. 아멘. 그 다음 남편들아,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한 번 읽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네. 두 번째, 자녀입니다. 자녀.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설교노트 2번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21절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나이가 드시고 또 노인이 되시고 이제 연로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그분들한테 효도해드리고 순종해드리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This is well pleasing to the Lord. This pleases the Lord. 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죠.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길입니다. 자기 부부가 행복하고 기쁘게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오래 사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찬 아비들은 자녀를 노렵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비들아, fathers,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특별히 아비들아 한 건 우리 어버이들, 엄마, 아버지들,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아비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요즘 성장하는 자녀들을 경록해 하고 분노케 하고 그래서 여기 마음이 상한다 그랬는데요. 낙심이라 그랬어요. 낙심한다 하는데 의기를 꺾어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아름답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의기를 꺾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격분하고 경록해 하고 분노하게 하면은 아이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화풀이를 하고 절제되지 않은 감정을 훈련받지 못한 지식 없는 말로 마구 퍼부어대면 아이들은 당황하고 분하고 분노하고 의기는 꺾여버리고 낙심하게 된다 하는 뜻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지식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분노하게 격분하게 만드는가. 첫째는 자녀가 아직 능력이 안 되는데 최고로 잘할 것을 요청하면 아이들이 의기가 꺾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능력이 안 되는데 훈련은 또 안 받았는데 최고를 기대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하고 비교할 때 저 아이는 저 잘하는데 누구 집 아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아이를 분노하게 경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맞지 않는 일을 강압적으로 요청할 때 그때 힘들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아이들한테 너는 이걸 잘하고 네가 이걸 좋아하는데 해보면 어떠냐. 네가 좋아하면 해라. 잘할 수 있다.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부모의 생각으로 엄마 아빠의 그 소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아이가 맞지도 않는 일을 강압적으로 시킨다고 하면 그 아이는 분노하게 되고 의지는 약해지고 낙심하고 말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인데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무시할 때, 학대할 때 아이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속으로 상처가 큽니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다른 데 가서 분노합니다. 절제 훈련 받지 못한 행동으로 마구 행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사람 대접 못 받을 때 그 사람은 사람 행위 안 할 거예요. 아이들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잘 대접하고 부모가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게 하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훈련시켜주고 훈련받게 해주고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분노보다는 자기 일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커버렸다 하는 부모들도 저도 그렇죠. 다 컸어요. 지난 금요일날 제 딸이 그동안 4년 동안 다니던 약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한다고 해서 제 부부가 같이 갔었습니다. 결혼하고 또 계속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요. 자기가 론을 또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뭐 부모도 또 급하게 뭐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라도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사니까 결혼하더니만 자기 남편이 일하고 그래서 살고 또 자기가 론도 하고 그래서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서 너무너무 제가 좋았습니다. 근데 4년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자기가 그걸 좋아한다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기도 졸업하고도 갈 길이 많이 분야가 있는데 자기가 그 중에 이 분야를 좋아해서 선택했다.
잘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죠. 그걸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꺾을 수는 없지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이걸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자녀에게 그 최종의 결정을 인격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크리스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를 노엽게 격노게 격분하게 하여서는 낙심이 자녀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포도 침례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토록 사랑하며 그토록 최선을 다하며 투자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키운 우리 모든 자녀들은 자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탤런트와 그런 또 은사와 그런 모든 원하는 게 잘 훈련받아서 우리 후세들이 앞으로 부모님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 그리스도인 부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가정, 부부가 있지요. 자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번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오래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영어부 목사님, 후세 목사님들 모시게 되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해요. 목사님 좋습니다. 와서 이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 허락을 받고 우리 교회에 다 이렇게 와서 목사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무슨 요청이요?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목사지 우리 가정은 그냥 우리 아내는 사모는 한국교회처럼 이것저것 다 하라고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는 내 아내지 내가 목사지 우리 사모는 안 와도 그냥 목사님 억지로 안 와도 그냥 허락해 주세요. 억지로 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런데 다 얘기한 다음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오십시오. 좋은 목사 되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가정도 잘 보호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당신 목회가 당신 교회가 편안하고 잘 되고 해도 만약에 가정은 잘 되는데 가정은 잘 지킨다 해도 교회가 힘이 들면 당신 부부도 힘들 거예요. 당신 가정도 힘들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좋아도 그 남편의 직장이 남편의 사업이 힘들면 여러분 큰 영향을 받을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항상 마음에 가장 아팠던 것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 방문을 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와서 부부들을 흔든다는 거예요. 편안하던 부부들이 마구 싸우고 마구 말다툼하고 서로 블레임하고 그걸 보는 아이들은 고민하고 울고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걸 다 못 해주고 가정이 흔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든든하지요. 반드시 든든해야 합니다. 자녀가 거기에 좋은 교육을 가정교육을 받아야지요. 사랑받아야지요. 반드시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은 종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는데 그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정에
부부, 자녀, 부모님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과 사업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문 밖에 나가서 이 사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딸 부부가 필라델피아에서 4년을 살고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거기 가서 교회는 어디 다니느냐? CD 처치를 다닙니다. 시티 처치. 어떤 교회인데 다운타운에 있는 시티 처치. 그러면서 제 사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중국인 이민 온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그 부모님이 뭐 아주 좋은 교인이에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근데 그러고 샌프란시스코 와서 학교 다닐 때는 또 한국 교회도 다니고. 그래 자기는 항상 동양인 교회만 다녔다는 거예요. 중국인 교회, 한국인 교회. 근데 지금은 시티 처치를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동양인 교회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다 잘 살고, 다 안정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비교적 그렇다. 다 안정되고, 다 좋은 분들이고, 다 편안하고, 참 다 사랑하고, 그게 동양인 교회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체험했는데, 지금 지난 몇 년 다닌 시티 처치는 all kind of people, 홈레스도 오고, 또 어려운 가정도 오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도 오고, 아니면 잘 사는 사람도 오고, 다른 나라 사람도 오고, all mixed. 그런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너무너무 여기서 좋은 걸 배웠습니다. 이런 교회에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거운 짐이 다 와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앞날의 교회들, 사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우리끼리만 모이는 교회, 편안한 교회, 아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저 CD 안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제는 여기저기서 막 도전이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CD일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가르치고 키우고 인도해야 될지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날은 도전이 사방에서 옵니다. 팔방에서 옵니다. 마구 흔듭니다. 무엇이 절대적으로 좋은 일인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빠는 일 간다. 엄마도 열심히 가정 돌본다. 화요일도 그렇게 하고 학교 보내고 잘 보호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종들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가 종입니다. 이 사회에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누구의 상전됐습니까? 여러분도 누구의 종인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 사회의 사회인입니다. 우리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사회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놀라운 사람이죠. 눈가림만 하고 사람에게 보이듯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모든 상전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가정의 사람들은 올바른 사회의 사람들입니다. 사회하고 격리되어 살 수 없습니다.
사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만 지키겠다.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이 흔들리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해가지고는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남편 복종하는 거, 아내 사랑하는 거, 아이들 노엽게 하지 않고 키우는 거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가정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직장에서 상전을 섬기는 거,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위해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상은 주님이 주세요. 상과 축복은,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상과 그 벌은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도 보응이 있어요. 악한 일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선을 행하고 자녀를 올바로 주님의 뜻 안에서 키우고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서간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한다고 하는 건 가정과 사업에서 실패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느니라. 제가 우리 딸 집에 가 있는 동안에 식구들이 하는 동안에 제 아내도 같이 있었는지요. 그 안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안더커버 사람이 변장을 하고 어떤 보스가 자기 회사에 가서 다녀보는 거예요. 그 보스입니다. 사장입니다. 근데 그분은 음식점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체인이에요. MOE라고 하는 그런 음식점의 체인의 사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가발을 하고요, 뭐 화장을 하고 옷을 다 따로 입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음식점, 자기 소유의 음식점에 갑니다. 가서 한 군데 가보니까 매니저가 그긴 매니저가 있는데 막 못되게 굴려. 뭐 집어 던지고 직원들을 막 구박하고 도에 넘치게 막 야단을 하고 손님들이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장님은 다 이렇게 안더커버로 가서 손님으로 가서 가장하고 거기서 음식을 사 먹고 한참 돌아보고 그분 다른 또 음식점에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서 자기 소유주요. 가서 보니까 어떤 싱글맘이 거기 있어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혼자 애 둘을 데리고 한고 손님한테 잘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이 손님이 가서 가장한 사장이죠. 참 좋다고 감사하다고 잘해줘서 좋다고. 근데 뭐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내 집에 지금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 내가 싱글맘입니다. 애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열심히 하고 자기 이제 일 시간이 끝나니까 집에 빨리 가서 애들 돌봐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식당에 가니까 거기서 홈레스 하다가 온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는지 흑인인데 아주 연약한 몸으로 막 청소를 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혼당하고 혼자 사는데 아들 하나, 어린 아들 데리고 살고 있다. 차도 없다. 그러냐. 그리고 다른 어떤 또 식당에 갔는데 거기는 큰 식당이에요. 자기 식당인데 케이터링 매니저가 여자가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큰 회사에 케이터 이제 음식 배달이 이렇게 요청이 오니까 이분이 막 엄청나게 잘해요. 그걸 다 안더커버를 하고 가장을 하고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처음 갔던 곳에 다시 찾아갑니다. 사장으로 다 이제 그거 벗고 가가지고는 그 못되게 구는 그 매니저를 만났어요. 사장님 오셨습니까? 며칠 전에 왔던 손님이 바로 나다. 예? 내가 다 이렇게 쓰고 너희들 잘하는지 보려고 왔다. 매니저가 그냥 갑자기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거기서 쫓겨나는 줄 알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말하기를 괜찮다. 너는 원래 능력이 있는데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지도 모른다. 본사에 2주 동안 와서 매니저 훈련을 잘 받고 앞으로 계속 일해라 하면서 그 사람 회복시켜주더라고요. 매니저가 소망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 또 다른 식당에 싱글맘 애 둘 데리고 그 열심히 사는 엄마에게 며칠 전에 왔던 내가 바로 나가고 그때는 안더카버를 했다. 내가 비밀리에 와서 봤다. 당신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그러시 사장님이시냐고. 그렇다 내 사장이다. 당신 애 걱정하는데 얘 때문에 걱정입니다. 두 아이가 앞으로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지금 4만 불을 줘서 2만 불씩 저금해주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모든 형편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리고 애들 보러 갈 때는 언제나 거기에 맞게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줬습니다. 그 여자가 막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 식당에 가서 홈레스 사람한테 청소하는 사람한테 당신 아들 돌볼 수 있도록 좋은 타가소에 앞으로 오랫동안 봐줄 수 있도록 돈을 2만 불을 주고 그리고 15,000불을 줘서 차를 하나 쏘도록 해주고 옷을 사주고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식당에 케이터링 매니저 만나가지고는 당신은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제 본사로 와서 더 큰 일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특별상으로 그 여자의 남편과 어디 여행을 보내줬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마지막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묻었습니다. 그 사장이 말하기는 자기 동생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간이 이제 망가졌어요.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자기 남동생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막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여기저기 신청해놨죠. 간을 이식받는 신청을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6시간 차로 떨어진 곳에서 앞으로 2시간 내에 오면 이 간은 이식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나이도 맞고 피형도 맞고 딱 맞는데 2시간 내에 여기 와야 된다. 근데 자기 동생을 아무리 빨리 차로 가도 6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얘기죠. 자기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비행기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동생을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고 간 이식을 받았는데 자기 동생이 지금 결혼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헌신하기를 나는 이 다음에 돈을 벌어서 사장이 되면 내 이렇게 받은 은혜를 반드시 난 되돌려주리라. 그걸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이런 음식점 체인의 사장이 됐는데 자기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을 돌려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콩고도 침례교회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앞으로 이 사장처럼 그런 놀라운 그런 보스들이 돼가지고 가정의 울타리도 지켜지지만 대문 열고 나아가 받은 은혜를 우리 주위에 다른 가정들을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싱글맘들 그리고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 너무 잘하는 사람들 앞길 열어주고 살려내는 우리 가정을 넘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근원들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콩고드 침례교회 모든 가정들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큰 실수가 없게 해주시고 부부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고 울타리를 넘어 다른 이웃 가정들을 살려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